자신의 모습 그대로 미움받는 것이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랑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앙드레 지드는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그런 반대와 미움이 있다면은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라는 우리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은 가장 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저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리고, 그리고 또 기도하였더니 자기를 또 붙잡으려고 왔던 군인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증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과 반대,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야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계속해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선지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탈진하여 차라리 죽는 것을 구하는 큰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나만 홀로 남아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 길을 돌이켜 가라 말씀하시죠.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그만큼 쉴 만큼 쉬었다.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그에게 다시금 힘을 주셔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을 불어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 길을 돌이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혼자 남았기 때문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것은요,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주님의 선지자로서 재신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신임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그것은 이 선지자의 거의 마지막인 사명,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한 조각으로 지금 엘리야의 부름을 완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자기가 느꼈을 때는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제 조상부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자 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 하나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난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역할 여기서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 말도 참 그 이해도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엘리야의 그 아픈, 그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고 낙심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저만 남아서 이제 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엘리야의 그 속상하고 낙심되고 지금 힘들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요 10분 이해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공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야, 뭘 그딴 거 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그냥 너 더 할 수 있어 힘내 임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까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자신을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는 때까지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재신임을 받고 그때까지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지만 19장 전체에서 엘리야가 겪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모습을 충분히 살펴본다면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침체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물러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남유다의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418km나 떨어져 있는 저 시내반도, 이집트, 아프리카의 시내산, 즉 호렙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안전한 곳으로 물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면서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쉼의 기간, 휴가의 기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해외로 나가든지 한적한 곳으로 가시든지 또 휴가지를 찾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이것저것 다 복잡하니까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맛있는 거 시켜 드시면서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그냥 며칠 계시든지 간에 이런 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지고 낙심한 몸과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소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 탈진과 낙심을 이겨내는 중요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제 저는 넉넉하니까 이제 저는 죽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탈진의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그늘이 필요하고 호렙산 굴속이 필요했던 것처럼 도망가 있을, 좀 물러가서 있을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영적인 침체를, 이 탈진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수고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영적인 이 침체는, 탈진은 완전히 극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여전히 낙심되어도 다시 돌이켜서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때, 아니 하나님이 새롭게 부르신 그 길을 다시금 힘차게 걸어가고자 할 때에 사망 같은 무기력과 낙심, 영적인 침체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낙심이 되셨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그게 너무 마음이 심히 괴롭고 낙심됐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괴로움과 낙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셨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잔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받아들이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낙심되는 그 마음,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도 이겨내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이 되거나 지치고 괴로운 여러분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누구나가 부르듯이 그런 영적인 침체의 순간을 겪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좀 잘 쉴 수 있는 곳, 여러분만이 편하게 있을 곳에서 좀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 드시고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 소명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수고하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임을 깨달아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수고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오늘의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격려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여 도망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한 것은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남은 그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은 엘리야가 죽으면, 엘리야가 없으면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끝나는 것으로 엘리야가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실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현할 리도 없게 되는 것이기에 내가 죽게 되어지면, 내가 이 위험하게 되어진 이 상황이 너무나 낙심하고 도망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냥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죠. 나 자신이 위협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되는 문제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이거 하나님의 역사도 이때 지금 끊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세벨하고 한판 승부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걱정이 되니까 낙심이 더 크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은요, 엘리야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엘리야에게는 되게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게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너만이 남은 게 아니라 너는 사실은 일부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일부지만 아주 중요한 일부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 세 사람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가 아람의 왕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엄청 침공하고 괴롭히거든요. 쳐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아람의 하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사엘이 하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안을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합과 그의 집안을 다 심판하셔요. 이세벨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을 예후가 몽땅 다 숙청하잖아요. 예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워서 엘리야가 못다 했던 일들을 엘리사가 할 수 있도록, 엘리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엘리야야, 네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진행해 나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에게는요, 사실은 저는 되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 혼자 열심히 수고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아니라 엘리사도 있다고요? 하나님, 하사엘도,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아람 사람인데
제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예우는 또 누굽니까? 하면서 여러분 좀 빈정상하거나 기분 나쁠 수 있을까요? 마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아우 그래야 나도 당신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지만은 나는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하면 기분 나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요,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가 혼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예, 그의 사실은 이 탈진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요 덜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혼자 그렇게 짐 다 질 필요 없어. 예,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이라고, 혼자 그렇게 짐을 다 감당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시지만 그거를 엘리야만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셨다. 그리고 엘리야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지어 저 아람 사람인 저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시금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갈멜산의 승리는 매우 커다란 승리였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 문화와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 나갈 것인가?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사엘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심으로 힘들어 있는 그가 다시금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 대한 응답으로서요, 이스라엘에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남겨진 7,000명이 있고 엘리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항변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반박이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왜 혼자라고 느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사실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그래서 믿는 이들과의 교제도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보면 그는 여러분 계속해서 혼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할 동역자들, 물론 그의 동역자들로 까마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죠? 사밧에 또 사르밧에 과부가 있었지만 여러분, 동역자라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한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일 수밖에 없었고 혼자 일하고 혼자 다니는 것에 이 사람은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부르러 가서는 어때요? 엘리사를 불러놓고는 그 이후에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은 엘리사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길을 쓰고 엘리야를 쫓아가고요. 그런 행동을 보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함께 동역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욱 큰 일을 수고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해오던 주님을 위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남겨진 7,000명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7,000명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엘리사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엘리사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뭐냐? 남겨진 7,000명과 엘리사와 더불어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엘리야는 마지막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내 하나님은 여호와다. 기억나시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에서 바알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던 그 시대에서 엘리야는 자기 이름으로 아니야,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라고 항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면,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한 그때에 야, 저 바알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옛적부터 조상들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갈멜산 대결에서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엘리사의 역할은 뭐냐? 역시 그의 이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큰 일들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의 부름을 따라서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를 따라가고 수종드는 일들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의 사명은요,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믿고 혼자 구원받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잘 되어지고 혼자 천국 가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믿음에 언제나 우리는요, 같이 구원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같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모이는 것이고요,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수고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중 가장 약한 일을 먼저 공격한대요. 여러분, 그럼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무리에서 교회와 공동체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이제 기원 후 3세기가 되어지면은 사막에 수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실한 사람들이 더 예수 잘 믿기 위하여서 이 세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혼자 고립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은둔 수도자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막의 성자들. 여러분, 그래서 저 이집트 광야로, 그 유대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서 은둔 수도 생활을 시작해서 사막의 수도사들, 사막의 성자들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사막에 혼자 은둔하면서 살아가던 이 분들에게도요, 공동체가 필요했대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의 그 생활 수칙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같이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일상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꼭 반드시 이렇게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가 되기 위하여서 사막에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혼자로서 가까이 섬기기 위하여서 옛날에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 사막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옆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기도하고 나와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여러분, 그때의 사막의 성자들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것처럼, 물론 매주일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은 규칙적으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누가 그린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 가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계속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또 소 2마리를 앞세워서 농사를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를 보고 그의 겉옷, 선지자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주죠. 그러자 즉시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죠.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이요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나로 내게 우리 부모에게 입맞추고 그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엘리사가 이 말을 한 게 누가복음 9장에 우리 주님과 어떤 제자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딱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자기 12교리소를 앞세워서 농사 일을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엘리사가요 그냥 농부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한 농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무슨 공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땅에 공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자동차를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배를 크게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일이 제일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요, 엘리사는요 사실은요 굉장히 부유한 재벌집 사장님이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12교리소라는 거는요 소가 24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여러분 12교리소를 한 번에 소 24마리를 다 연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졌을까요? 소를 다 한 번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아마 많이 했으면 그렇게 아까 그림 나온 것처럼 2마리 정도 붙여가지고 그게 한 결이에요. 2마리를 한 묶음으로 한 거를 그렇게 농사를 짓고 나머지 소들은요 엘리사가 아니라 그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들, 가족이나 혹은 아마 가족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종들이 엘리사의 일을 봐주는 종들이요 그 12교리소를 앞세워서 같이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엘리사가 부자인데 여러분, 한 번에 소가 24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농사 짓는 땅이면 얼마나 넓을까요? 이게 요만하진 않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큰 땅에서 농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엘리사가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옷을 촉 걸치니까 별다른 말도 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당신 선지자 나를 따르라 이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 행위 자체를 보고 즉시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인사하고 와서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돌아가라, 내가 내게 뭐라고 했냐라고 하니까 집에 갔다 왔다는 얘기 없이요 그 소를 잡고 한결이 소 2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가지고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이후로부터 그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를 수종 들게 되어지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엘리야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그가 이렇게 부자인 줄 알았을까요? 그에게 정말 많은 재산과 땅과 그리고 또 그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또 돌보는 그 종들이 그렇게 많았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가서 겉옷을 턱 던지고 오려고 가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일단 1차로 놀랐겠죠. 근데 이 사람이요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오는 거에서 저는 두 번째로 놀랐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요 남을 따라간다라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그것도 선지자로 부름을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따라갈 만한 여러분 그런 위치나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거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은 엘리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특별히 엘리사의 집이 거의 이제 대기업이거든요. 그때로 치면은 갑자기 CEO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혹은 상속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땅떼기하고 밭떼기하고 사람들 이거 어떡하고 진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즉시로 엘리야를 따라오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두 번째 쇼크를 받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선지자 되겠다고 따라오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좀 반추하겠죠. 여러분 이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셨을 때 엘리야가 다시 돌아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뉘앙스는 어때요? 엘리야의 뉘앙스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 좀 속에 좀 의아함이 있어요. 완전히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실은 억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부르러 가서 엘리사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즉시로 자신을 따라와요. 아니 사실은 엘리사 같은 사람이요, 남에게 이게 또 섬김받는 것만 익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면서 자기를 종처럼 수종드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쇼킹한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자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지금 죄송합니다, 청년인지 장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이렇게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19장에 낙심된 채로 이제 조금 이제 그 낙심에서 회복되어질락 말락하고 있는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의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처음에 이 부름에 대하여서 엘리사가 즉시로 순종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일깨웠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소명으로서 엘리사를 세우는 그 소명의 길을 가는데 엘리야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엘리사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엘리사의 부름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엘리야 되어질 수 있도록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후계자가 아니라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야의 남은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까지 다시금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막 부름을 받아서 즉시로 순종한 엘리사,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드는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엘리사에게 보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신다면 비도 멈추시고요,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7,000명이나 보존하실 수도 있고요, 엘리사를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수고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감정과 느낌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만 남았는데 나는 이것으로 이제 족하니까 나를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그 낙심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한 번 더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그 엘리사와 함께 남겨진 7,000명과 함께 수고할 것을 다시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녹음교회 교우 여러분들, 엘리야를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따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한 몸이라 칭하셨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따르고 함께 수종 둘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서로를 따르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신은 엘리야와 같이 낙심된 상태에서 구원함을 누리고 격려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새로운 부르심 앞에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수고하기 위하여서,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로 교회가 되어주고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